존경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100년이라는 길고도 묘한 세월, 그 무수한 봄날의 찬란한 벚꽃과 겨울날의 매서운 눈보라를 모두 맨몸으로 겪어낸 낡은 나무 같은 사람, 김 교수입니다. 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는 제가 살아오며 목격한 수많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회한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내고 나니 이제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분의 영혼이 품고 있는 무게와 지나온 삶의 궤적이 짐작이 갑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의 거창한 이론이나 세상을 놀라게 할 지식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 조금 더 많은 눈물을 흘려보고 조금 더 많은 후회를 삼켜본 한 명의 인생 선배로서 가장 깊숙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헌신으로 키워낸 내 아이, 그 피부치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어째서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낯선 이를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순간부터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한 내 아들, 내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식구인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했지만 정작 그 사랑의 방식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만드는 비극을 저는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뼈저리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각자의 운기, 즉 흐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따뜻하고 맑은 운기가 굽이쳐 흐르지만 서로를 통제하려 들고 소유하려 드는 순간 그 기운은 탁해지고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결혼을 하면 내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그 소유욕의 시작점에서 가장 무서운 영혼의 업보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 사위니까 응당 저래야 한다고 잣대를 들이미는 순간 맑았던 우리 집안의 운기는 순식간에 어두운 먹구름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묵묵히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결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우리라는 수원지에서 발원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바다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 독립된 물결입니다. 그런데 황혼의 역에 서 있는 우리 노인들은 종종 그 강물을 억지로 거꾸로 흐르게 하려 하거나 우리가 만든 작은 웅덩이에 가두려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평생에 땀방울로 번 돈을 보태어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의 새로운 삶의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증을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자식의 새로운 가정, 즉 며느리와 사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노년에 이르러 맑은 영혼을 유지하며 평안히 저물어가야 할 우리의 남은 생을 분노와 서운함이라는 생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쫙 펴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거운 소유욕의 업보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으로서 며느리와 사위를 대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지는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직접 눈물로 목격했던 우리 이웃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느슨히 푸시고 100살 먹은 노인의 두서없는 옛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곁에는 흙냄새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저와 동갑내기 중마고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그 참혹하고 매서운 역사에 겨울바람을 맨몸으로 함께 견뎌낸 저의 분신과도 같은 친구였지요. 그 친구는 평생을 바쳐 일군 아름다운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하얀 백꽃이 눈처럼 날리고 가을이면 달콤한 과일향이 진동하던 그곳은 그 친구의 땀방울이자 피와 살이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제 친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소중한 과수원을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흙먼지 속에서 굵어진 마디마디 굽은 손으로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내외에게 사준 것입니다. 그 친구의 얼굴에 번지던 그 뿌듯하고도 쓸쓸했던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만이 지을 수 있는 지독하게 아름답고도 슬픈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숭고해 보이는 희생의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집에 입주하던 날,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현관문에 도락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내 피땀으로 사준 내 아들의 집인데 애비가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천륜이자 당연한 이치 아닌가. 이것이 제 친구의,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 대다수 노인들이 품고 있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는 며느리가 좋아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반찬을 해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 빈집일 때도 들어가 청소를 해놓고 뿌듯해했고 주말 아침에도 불시에 찾아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발걸음이 며느리의 영혼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제 친구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공간이나 소셜미디어의 익명 게시판들을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부모님의 비밀번호 공유 요구나 불시 방문이 현대 며느리들에게는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정신적 감옥이자 가장 큰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 뼈아픈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늙은 친구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사랑의 방식도 계절처럼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반찬통을 양손 무겁게 들고 찾아간 친구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던 친구의 모습은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늙은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지간의 정은 날카롭게 금이 갔고 며느리와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건만 제 친구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좁고 차가운 방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원망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제가 그의 앙상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만이 가득할 뿐 안타깝게도 노년에 이르러 마땅히 지녀야 할 맑은 영혼의 평온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탁하고 어두워진 운기가 아직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가
물질적 희생을 상대방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동일시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을 사주었으니, 내가 결혼 자금을 대주었으니, 그들의 시간과 공간마저 내 소유라는 무서운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특히 자식을 향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넨 물질은 자식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때 튼튼한 돛을 달아준 것일 뿐, 그 베이 조타수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밧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식 내외의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쳐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라는 새롭고 연약한 새싹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햇빛을 가려버리는 격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운기를 근본부터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영혼의 업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해답은 오직 하나, 바로 철저한 감정적 분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존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때가 되면 가장 우아하고 결단력 있게 놓아주는 데서 나옵니다. 가을날 붉게 물든 단풍잎을 보십시오. 그 잎사귀는 한여름 내내 나무에게 양분을 만들어주며 헌신했지만 찬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가지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자신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야만 이듬해 봄 그 나무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대자연의 섭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자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을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내 노년의 자부심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집 문턱을 넘지 않을 때 비로소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온전히 끝내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내어줌만이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고 맑게 유지해 줍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의 소유물도 내 가문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우주를 품고 우리 곁에 잠시 머무는 귀하고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켜주며 한 걸음 물러서서 인자한 미소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되는 진정으로 운기를 살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는 노년의 가장 눈부신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앞서 물리적인 공간의 빗장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시대의 빗장, 즉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전통과 도리라는 이름의 무서운 굴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강물을 굽이굽이 흘러오면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시대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왔던 그 치열하고도 엄격했던 어제의 공기와 지금 우리 자식들이 들이마시고 있는 오늘의 공기는 그 성분조차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명한 자연의 이치를 잊은 채 내 삶의 방식이 영원한 진리인 양 착각하며 새로운 세대를 우리의 시간표 안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제 이웃 중에는 칠순을 훌쩍 넘긴 제 눈에는 아직도 한참 앳되어 보이는 김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지독할 만큼 성실하고 희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10수년간 군말 없이 해냈고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홀로 감당하며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했던 분이지요. 그녀의 삶은 오직 가족과 돌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초를 물려주지 않게 올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김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를 찾아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더군요. 교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손찌검은커녕 큰 소리 한 번 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가 장손 며느리로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다 너희들 잘 살라고 하는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타일렀을 뿐입니다. 옛날 제가 겪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고생도 아닌데 왜 저 아이는 숨을 못 쉬겠다며 저리도 아파하는 것입니까? 왜 저만 이렇게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거짓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엾고도 먹먹한 순간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사랑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나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며느리들의 절규가 넘쳐납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현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가문의 도리와 조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힘든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독립된 존재의 가치가 지워지고 오직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부속품으로 전락해 버리는 듯한 지독한 정체성의 상실이자 영혼의 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한데 모여 밥을 먹고 농사를 지으며 끈끈한 유대감으로 살아갈 때 제사와 명절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필수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때의 도리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숨 가쁘게 달려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고단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온 그 낡은 도리를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나 때는 더한 것도 참았다. 이 정도면 훌륭한 시어머니 아니냐는 식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겨울에 피어난 매화에게 왜 너는 봄의 벚꽃처럼 화사하지 못하냐고 다그칠 수 없고 사막의 선인장에게 왜 너는 열대의 야자수처럼 물을 많이 머금지 못하냐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식물조차 기후와 토양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늘 하물며 수십 년의 시대적 격차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오죽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의 중력과 며느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중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시대, 나의 가치관을 상대방의 삶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고유한 영혼을 부정하는 일종의 영혼에 대한 살인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무겁고도 두려운 업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차려낸 풍성한 제사상이 정작 지금 살아 숨쉬는 자식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든다면 그 상공을 떠도는 조상들의 영혼인들, 과연 편안하게 그 음식을 흠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맑고 평온해야 할 집안의 운기가 자손들의 한숨과 원망으로 탁하게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업보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의 숨통을 조일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어두운 원망의 기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바로 완벽한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한평생 목숨처럼 쥐고 살아왔던 그 전통과 도리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머릿속에 그 오래된 사전부터 불태워 버리십시오. 시대가 변했음을 뼈저리게 그리고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공간에서 평안히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사상에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 내외가 서로를 향해 웃어주는 그 환한 미소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귀한 딸이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고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인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우리 가문의 무게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같은 여성으로서 혹은 앞서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그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제가 얻은 작은 지혜는 사람의 영혼은 강요받을 때 다치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아집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세상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며 투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에 이른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품격이며 맑은 영혼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전통의 굴레를 툭 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우리 집안의 운기에는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며느리를 탓하기 전에 나의 낡은 세계관이 아이들의 새로운 우주를 짓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깊고 조용한 성찰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들의 멍든 가슴에 얽힌 그 시대의 빗장에 대해 조용히 읊조려 보았으니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 집안의 울타리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온 또 다른 낯선 영혼, 바로 사위들의 무겁고도 고단한 어깨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고 행여나 불편할까봐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며 100년이 지나도 늘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어려운 손님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젊었던 시절만 해도 사위가 처가에 오는 일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올 때마다 처가에 지극한 환대를 받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강물을 굽이쳐 흘러오면서 세상의 풍경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어느덧 사위는 더 이상 가끔 찾아오는 손님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육아 문제 등이 겹치면서 처가와 가까이 살거나 아예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이른바 신쓴 처가살이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곁에 두고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될 터이지만 바로 이 좁아진 물리적, 심리적 거리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은연중에 내 귀하고 고생 없이 키운 딸을 데려갔으니 자네가 응당 우리 딸을 호강시켜야 한다. 능력 있는 사위라면 처가의 대소사도 든든하게 책임지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대한 기대와 무언의 압박을 그 젊은 사위의 어깨 위에 얹어놓곤 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던 어느 늙은 아버지의 아들, 즉 누군가의 사위인 한 젊은이의 텅 빈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그 청년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고 깎이며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친 세상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안식처인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맞이하는 것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장인 장모의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김서방,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승진은 언제쯤 할 것 같은가? 옆집 사위는 이번 명절에 장모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던데 와 같은 겉으로는 걱정과 안부를 가장했지만 속뜻은 끊임없이 사위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늦잠이라도 자며 지친 몸을 뉘고 싶지만 처가의 온갖 대소사에 불려다니며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만능 일꾼이자 감정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우리 딸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처가에 이토록 무심하냐는 섭섭함이 담긴 눈초리가 등 뒤를 찔렀지요. 결국 그 젊고 활기찼던 청년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생기가 사라져갔고 부부가 함께 머무는 그 집안에서는 어느덧 따뜻한 웃음소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그저 아내를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고자 한 것뿐인데 어느새 처가라는 거대한 빚쟁이들에게 평생을 저당 잡힌 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도 서글픈 일입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정의 운기라는 우주의 이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한 가정의 운기는 억지로 끌어모은 재물이나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집안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맑은 숨결과 편안한 미소에서 피어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 끊임없는 비교로 인해 사위의 기가 꺾이고 생명력이 시들어간다면 그 가정의 중심을 바치고 있는 새로운 기둥 하나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의 어깨가 처지고 영혼이 멍들어가는데 어찌 그 아내인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으며 그 품에서 자라나는 손주들이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위를 다그치고 딸아내는 행위는 결국 내 딸의 하늘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의 맑은 운기를 시커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업보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여 얻어낸 안락함이나 우월감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노년에 이르러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탁하고 어둡게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흉측한 소유욕과 보상심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 지혜로운 장인, 장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위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포용과 인정에 있습니다. 사위는 내 딸을 빼앗아간 도둑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부족한 재력을 채워줄 물주도 아니며 내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줄 감정의 쓰레기통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 넓은 우주에서 기적 같은 확률로 내 딸과 인연이 닿아 남은 생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온 귀하고 존엄한 독립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이가 처가해진 빚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우리 딸과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찬 고마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의 축 처진 어깨를 보거든 직급이나 연봉을 묻기 전에 그저 말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십시오. 명절에 두 손이 가볍게 오더라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 딸 굶기지 않고 곁을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다는 넉넉한 미소로 품어주십시오. 그 짐작조차 하기 힘든 현대사회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젊은 사위에게 처가는 평가를 받는 차가운 심사장이 아니라 꽁꽁 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진정한 어른의 자리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따뜻한 곳으로 내려앉는 데 있더이다. 늦가을에 해질녘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보십시오. 노을은 세상을 향해 억지로 빛을 내뿜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수고한 만물을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 안으며 평안한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존재도 바로 저 노을과 같아야 합니다. 사이라는 독립된 영혼이 지쳐 날개를 접고 찾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넉넉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너른 품, 그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집안의 온기는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사위에 굳게 닫혔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소리가 우리 딸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황혼을 찬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수용과 맑은 영혼의 교감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하지 않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자 100년의 지혜가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품어내는 그 노을빛, 은은한 포용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의 시선은 우리네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 그 아득하고도 고요한 철학적 사유의 강기 투에 가닿게 됩니다. 100년, 참으로 길고도 무상한 세월이었습니다. 100번의 모진 겨울 바람이 살댐을 스치고 100번의 찬란한 봄꽃이 피고 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제가 얻은 결론은 인간의 삶이란 결국 거대한 우주의 순리 앞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한 점의 이슬과도 같다는 뼈저린 진리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가문,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구비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모든 소유물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더덥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삶에 있어 우리 자신이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영원한 중심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자식이 태어나 처음 세상을 향해 내딛던 그 불안한 발걸음을 우리가 잡아주었기에 그들의 인생이라는 궤도가 영원히
우리라는 태양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이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강물을 무사히 건너 자신만의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기 위해 밟고 지나가야 했던 하나의 튼튼하고 묵묵한 다리였을 뿐입니다. 그 징검다리는 아이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세월의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강 건너편에 당도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집을 지었다면 며느리와 사위라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그들만의 숲을 일구기 시작했다면 다리의 역할은 그것으로 온전히 그리고 눈부시게 끝이 난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다리를 적시며 지나갈 뿐 결코 다리 밑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리가 강물을 자신의 밑에 가두려 한다면 그 물은 흐름을 멈추고 썩어 들어가 종국에는 그 집안의 운기를 시궁창처럼 탁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식들이 등 뒤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운함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놓아준 다리가 참으로 튼튼하여 저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갔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낸 노인이 가져야 할 생에 대한 숭고한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장에서 뿜어내야 할 노년의 품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안방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호령하고 대접받는 것을 어른의 권위이자 품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깨달은 진짜 품격은 권력이나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물러남과 깊은 침묵,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따뜻한 응시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동따의 기운이었다면 노년의 에너지는 내면으로 침잠하여 고요함을 유지하는 정정의 기운이어야 합니다. 자식 내외가 겪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보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해결해주고 싶고 내 방식대로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혀 끝까지 차오를 때 그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인내심. 며느리의 서툰 살림살이나 사위의 고단한 처지를 날카로운 지적의 칼날로 도려내는 대신 그저 너희들도 살아내느라 참으로 애쓰고 있구나라는 무언의 눈빛으로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넉넉함,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의 자리를 미련 없이 자식들의 세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텅 빈 객석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그들의 서툰 연극을 묵묵히 관람하며 박수를 쳐주는 관대함, 바로 이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찬란한 우아함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으로도 꾸며낼 수 없는 우리 노년의 가장 빛나는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임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티 없이 맑게 닦아내는 일, 즉 맑은 영혼에 도달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내면의 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을 때 평생 모아둔 재물이나 자식들의 알량한 효도, 세상의 명예는 단 한 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육신을 벗어던진 채 우주로 돌아가는 우리 영혼의 무게와 그 투명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겁고 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나워라는 지독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라는 이 나로 시작되는 서운함과 원망, 본전 생각들이야말로 영혼에 덕지덕지 엉겨붙어 참혹한 업보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때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리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부부의 삶에 개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자매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뿜어내던 분노의 불길을 차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채워집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며느리에 대한 못마땅함, 사위에 대한 섭섭함, 자식에 대한 집착을 텅 비워낸 그 빈 공간에 온 우주를 관통하는 순수한 사랑과 평온의 기운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루하루 날이 저물어 갈 때마다 굳게 쥐었던 두 주먹을 서서히 펴고 세상 모든 인연에 얽힌 매듭을 하나씩 스르르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도 회한도 아쉬움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나면 마침내 우리 영혼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해져 그 바닥까지 투명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맑은 영혼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은 낡은 아파트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그 따뜻한 시선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려보내 주었던 포용의 기운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맑디 맑은 기운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 자식들의 가정에 영원히 깃들어 그들의 운기를 밝게 빛내주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을 거치며 만신창이가 된 이 노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수행해야 할 삶의 가장 위대한 철학이자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고 무거웠던 영혼의 수련과 참된 비워냄에 대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주해 보았으니 이제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도 서서히 그 끝을 맺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십시오. 어느덧 하루의 뜨거웠던 열기를 모두 거두어가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중에서도 이 황혼이 내려앉는 저녁 무렵을 가장 사랑합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만물을 호령하듯 눈부시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세상을 온통 부드럽고 따스한 주황빛으로 감싸 안으며 모든 생명에게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어라 하고 속삭여 주기 때문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거친 풍파를 겪어본 제 눈에는 인간의 노년 역시 마땅히 저 붉은 노을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등바등 움켜쥐려 했던 모든 미련의 끈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장 넉넉하고 온화한 빛을 던져주는 저 아름다운 일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존경하는 번님들, 우리는 참으로 험난하고도 가파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 부모를 봉양하고 내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손발은 쉴 새 없이 부르챘고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깊게 팬 주름살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우리 가족을 지켜낸 거룩한 훈장이자 눈물겨운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그리고 눈물 나도록 눈부시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거대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독립된 우주로 떠나보내고 며느리와 사위라는 낯선 영혼들을 내 소유나 내 가문의 부속품이 아닌 그저 내 아이와 동행해주는 고마운 길벗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들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순간 여러분이 지고 있던 마음의 짐도 눈 녹듯 사라지며 그 자리에 깃털처럼 가볍고 맑은 영혼의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누구도 서로를 차참해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시부모도 며느리도 장인 장모도 사위도 모두가 각자의 모양대로 편안하게 숨을 쉬고 각자의 향기대로 온전하게 피어날 수 있는 너른 들판이어야만 합니다. 내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는 일은 결국 내 영혼의 운기를 탁하게 만들고 남은 생의 귀중한 시간을 원망과 분노라는 업보로 채워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참으로 애를 썼구나 하며 빙그레 웃어넘기고 사위의 벌이가 조금 시원찮아 보이더라도 네가 곁에 있어 우리 딸이 외롭지 않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며 넉넉한 덕담을 건넬 수 있는 어른, 바로 그런 어른이 계신 집안에는 억지로 제사를 지내거나 도리를 강요하지 않아도 맑고 따뜻한 운기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대대손손 그 자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꽉 쥔 두 주먹을 풀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볼 때 자식들은 의무감이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깊고 아늑한 노년의 품격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야 꽃잎이 상하지 않고 피어나듯 어른의 사랑은 조용히 머무는 산들바람 같아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곁에서 고요히 지켜보아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제 저의 두껍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0살 먹은 늙은 나무의 바람소리 같은 투박한 이야기에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제 두 손을 정성껏 모아 깊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뱉어낸 이 조각난 말들이 혹여나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내어 그 사이로 따뜻한 이해와 화해의 싹이 움틀 수만 있다면 이 노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무시는 방앗간의 공기가 평온하기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하는 세상이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럽고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억압과 눈물 대신 자유로운 숨결과 따뜻한 웃음소리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끊임없이 피어오르기를 이 늙은 학자가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맑고 투명한 영혼으로 남은 생의 찬란한 황혼을 아름답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